하시겠습니다. 버가목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기의 말씀 검을 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증명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즈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또 들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뜨어져서 이 말씀을 바르게 듣고 분별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간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벗고 따라갈지어다.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시험에서 승리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험에서 승리하라. 아멘. 네, 한 주간도 우리 시험에서 승리하셨죠? 아멘.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차량 운행을 하는데 이제 또 나를 시험케 하는 게 있었어요. 이제 차를 주차하는데 하러 들어가는데 이제 주차할 공간이 딱 있어서 저 차가 SUV가 까만 차인데 시동을 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사람이 있겠구나 하고 이제 조심했어요. 요즘은 차는 커지는데 주차 공간이 좁아져서 나올 때 막 이렇게 삐집고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최대한 조심해서 문을 안 부딪히게 하고 열고 이렇게 나오다가 내가 일어나는 순간 문이 휙 찍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저 사람이 그런데 문을 쭉 열고서 조심하지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여기 제 차에 스펀지가 붙어 있어서 그래도 상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왔는데 아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아주 그냥 차에는 아주 사람이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요즘 문콕 조금 난 것 같고도 막 그냥 싸움 나고 또 그냥 이렇게 보험 처리도 하고 신고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소리 듣고 참 옛날 같으면 그냥 그 상처도 나지도 않고 소리도 크게 나지도 않은 걸 갖다가 그냥 그렇게 하냐고 막 뭐 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려니까 또 이렇게 나를 또 마음에 시험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늘 시험의 대상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엔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야 비로소 그 완전한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지만 이 땅은 불완전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말로 시험을 또 하기도 하고 또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로 시험 받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두 가지로 이제 나뉘는데요. 테스트하고 템테이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옵니다. 그래서 먼저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죠.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진급하기 위한 그러한 시험도 있고, 그리고 수험생에게 있어서의 시험이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시험이 있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는 그러한 시험은 믿음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는 시험,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주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시험으로 테스트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죠. 아멘.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밤에 이렇게 잠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이렇게 장작을 메고, 그리고 모리아산에 그렇게 올라가죠. 가서 이렇게 이삭을 그 칼로 이렇게 이제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아 급히 불러서 이렇게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산에 그 양을 미리 이렇게 잡아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테스트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시험, 진급, 그 모든 것을 또 우리가 시험을 봐서 진급하고, 또 학생들은 또 이렇게 더 고학력으로 올라가면서 시험을 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이렇게 믿음도 성장하고 축복도 받고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일석이조 아닙니까? 싫은가요? 좋아요. 네. 그런데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죠. 이것은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템테이션은 유혹이죠. 그 사단은 나쁜 것을 놓고 사람을 그렇게 유혹하게 해서 결국은 멸망길로 가게 하는 그러한 시험이죠. 특히 욥이 사단한테 받은 시험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서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렇게 죄가 들어왔죠. 우리는 이 사단의 유혹에서 이제 시험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것에서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버가목 교회의 시험은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에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낙 교회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밑에 에베소 그리고 지난주에 서머낙, 오늘은 이제 버가목 교회를 볼 텐데요. 이제 우리가 에베소 교회는 이제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갈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서머낙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렇게 이제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버가목 교회인데요. 버가목 교회는 외부의 박해에도 순교자도 나오고, 그리고 순교하면서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칭찬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내적으로 이단의 미혹에 빠지면서 교회와 성도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와 비교하면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지요. 에베소는 황제 숭배의 강요에도 이기고 내적으로도 이단을 감시하고 고발하고 찾아내서 추방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성도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주님과의 사랑도 식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주님이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찾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버가모는
이단 숭배를 함으로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버가모의 뜻은 이중 결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도 칭찬할 만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12절, 13절에 보면은 자, 함께 보실까요? 가지심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너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착한 사람 그리고 못된 사람을 분간합니다. 아, 저 사람은 칭찬할 게 많아. 저 사람은 칭찬할 게 없네. 라고 우리는 이렇게 늘 저 사람을 율법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땅에서는 칭찬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주님은 칭찬받을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 사람을 변화시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버가모 교회도 칭찬할 만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12절에 봤죠. 12절에 봤는데 일단은 이제 컴퓨터를 켰으니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버가모 교회예요. 엄청나게 웅장하죠. 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이 안에 버가모 교회가 있는데 이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여기가 다 신전. 이 신전 안에 이렇게 버가모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그 사탄의 권좌 위에 버가모 교회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저렇게 우상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눈을 떠볼까요? 아유, 눈을 떠보세요. 아유, 그냥 시작부터 이렇게 아주 그냥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눈이 하도 감기면 파스를 가지고 와서 눈에 위에 파스를 바르래. 그리고 화끈화끈해서 눈이 안 감긴대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또 이 안에 하드리아누스 신전, 이게 다 하드리아누스 신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단의 권좌 위에 그렇게 교회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거는 이따 볼 건데 저 지팡이에 뱀이 있죠. 네. 그리고 이분이 아이스클라피스오스예요. 발음도 아주 외국 사람들 발음도 참 우리나라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간단하고. 그런데 이런 이름도 있어요. 아스클레피오스라고도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뱀신으로도 불리어요. 그래서 뱀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그런 의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학과 의술의 신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거는 카두세우스 신으로 해서 이제는 보면은 미국 육군 부대의 기장으로 이것을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 안 하는 데가 없어, 보면.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연세대 이제 병원이고 학교인데 내가 병원에도 저런 마크를 쓰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연세대도 저런가 하고 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의사협회에도 이렇게 이것을 이제는 왼쪽은 앰뷸런스에 이제 이렇게 옆에 보면 앰뷸런스에 저런 모양이 있어요. 별 모양의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쪽에 대한의사협회에도 저렇게 가운데에 뱀의 이렇게 모양 형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세계보건기구죠. 여기에도 지팡이에 저렇게 뱀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있다가 이제 저거는 지나가고 별로 안 좋으니까 예수님 사진이 좋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오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이제 돌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가모는 이제 소모나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되는 곳에 이제 위치한 수도로 이제 BC 130년경에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버가모는. 그래서 에베소와 서머나는 상업적으로 중심지가 되었다면 이제 버가모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아시아의 중심부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의학교가 있었으며 대형 도서관과 책을 만드는 양피지 생산지였죠. 아주 산업적으로 엄청나게 부한 그런 버가모죠.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치료의 신, 아까 봤죠? 치료의 신으로 이해되었던 아이스클라피우스 또는 아스클레피우스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뱀신으로 불리웁니다. 의학과 의술의 신으로 추종을 받았죠. 아스클레피우스에 대하여 이제는 잠깐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아스클레피우스는 모든 종류의 치료에 대한 의술의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심지어 고대인들은 아스클레피우스의 신전에서 잠시 잠을 자면 꿈에 그가 나타나서 환자에게 치료법을 알려준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가지 마세요. 아멘. 그런 수염이 덥수룩한 심각한 표정의 남자로 머리에는 월계관을 쓰고 뱀이 휘감겨 있는 지팡이 짚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특히 아스클레피우스의 지팡이라 이제 불리는 이 지팡이는 지금의 아까 보았던 의술의 상징이 되었죠. 아스클레피우스의 상징물에는 뱀, 수탉, 그리고 부엉이, 그리고 실측백나무 등으로 그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또 버가모는 주신인 제우스 신이 있죠. 그리고 아테네 신전 지도자라고 불리우는 디오니소스 등을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 지역이었죠. 이러니 버가모의 영적 전쟁이 이렇게 아주 심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면은 좌우에 이제 낯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말씀하고 있죠. 버가모 교인들에게 계시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1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서 환상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검은 권위와 능력을 가진 심판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버가모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니골라당을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주님이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 어디에서 사는지 내가 알고 있어 라는 말이 아니죠. 버가모 교인들이 지금 처하여 있는 어려움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아까 봤죠. 버가모 교회에 들어가는 큰 입구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입구가 있으면서도 그 안에 그 신전 안에 그 버가목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그 안다라는 것이죠. 그 영적 전쟁에서 그 너희들이 힘들게 그 영적 전쟁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 어디에 있는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버가목 교회 너희들이 지금 황제 숭배와 온갖 우상 숭배의 그 중심지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을 본 지금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서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자가 있는 곳이면 얼마나 고난이 심하겠어요.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보면 왕이 권자에 딱 앉아서 지시를 하죠. 왕이 권자에 앉아서 모든 지시를 하는 것을 우리는 드라마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버가모가 그 사탄의 중심이고 또 여기에 사탄의 모든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이곳에서 모든 문화와 역사가 퍼져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모든 문화가 지금 이 세상에 퍼져나갔죠. 사탄의 위는 버가모가 이방신과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이제는 칭찬하고 있죠. 아멘. 여기서 안디바라는 이름을 쓴 것이 아니라 당시 버가모에서 최초의 순교자라든지 아니면 위대한 어떤 순교자를 지칭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버가모 교회는 외적인 박해가 있을 때에 순교를 하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는 것을 주님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외부적인 박해로 어려움이 엄습할 때에 신앙이 변절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복된 일이죠. 아멘. 더 주찬양교회에 출석하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겠습니다. 아멘. 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깨닫는 것은 그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마을마다 다스리는 영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이 있죠. 이사할 때도 주위를 잘 살펴보고 그 지역이 어떤 영이 흐르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요.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이 생겨나? 너무 많은 것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또 이런 사람도 있죠.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어떤 제가 들었던 얘기로는 그냥 개나 소나 다 그냥 신학교 다니면서 목사한다라고 그러는 권사님들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주님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은 대한민국에 그렇게 전쟁, 6.25 전쟁 이후에 교회가 많이 생기고 기도를 많이 하고 아멘. 그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세계 10대 안에 강국이 되었던 것이죠.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신 것이지 아멘. 이 나라 정치가 잘해서 이 나라가 복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멘. 그러잖아요. 다 알잖아. 정치는 삼류지만 우리 백성은 인류라고. 아멘. 네. 우리 백성이 최고 인류죠. 아멘. 막 그냥 힘들게 막 외국에 가서 일을 하고 그냥 어떤 일이든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런데 정치하는 분들은 보면 참 진짜 넘어갑시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교회 다녀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죠. 또 어떤 권사님은 그렇게 그 하나님 뜻을 모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들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로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다니는 교회와 교인도 외부의 박해는 이겨냈지만 내부에 침투되었던 이단과의 싸움에서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잘못 배운 것이죠. 그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외적으로는 엄청 튼튼하고 강하게 보여도 내적으로 어떤 작은 변화가 생기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죠.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도 겉은 강한 것 같은데 속은 약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뿌리가 연약해서 작은 것에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기도 합니다. 나무가 태풍에 안 쓰러지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태풍에도 그렇게 뽑혀나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견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화분은 바람만 불면 그 화분에 있어서 맨날 그렇게 쓰러져요. 쓰러져서 화분이 깨지고 그러면 또 바꾸고 이렇게 지금도 깨져서 이제 이렇게 테이프로 막 동여냈는데 이렇게 화분이 약해서 이제 바람 불면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땅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은 그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육은 죽고 속은 날로 새롭게 건강하게 날마다 창조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후의 세대는 우리 몸도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전 안에 온갖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면 이렇게 버가모 교회처럼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버가모 교회에 충성된 순교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뿌리가 약해서 이단에 현혹되어 교회는 다니면서 무늬만 교인이지 이단 사상을 따르는 교인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글로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버가모 교회가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말씀이죠. 버가모 교회에 충성된 증인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지만 반면에 부분적으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어원적으로 백성을 정복하라는 의미로 15절에 니골라당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과 자폰,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과 이렇게 정식적인 결혼, 일정한 그런 부부가 아니라 무질서하게 행한 성적인 결합 상태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폰을 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타협하게 한 것을 이제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제 발락의 청구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정면으로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모압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을 유혹하게 하여 음행케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 수만 명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게 되었지요. 이러한 발람의 교훈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늘
경계의 표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버가모도 특히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이었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형식으로 세상과 타협하였죠. 즉 버가모 교인들이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약시대의 우상은 뭘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없어도 특히 이것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것이 우리 다 있지요. 네. 핸드폰도 있겠지요. 핸드폰이 없으면 참 하루가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출퇴근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이게 핸드폰 보느라고 막 그냥 정신이 없죠. 그렇게 핸드폰에 다 이렇게 팔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6절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은 심판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속히 회개하여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발람의 추종자들을 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상이나 황제 숭배와 타협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실 것임을 미리 경고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신앙을 지킨 승리자에게 주어진 축복의 말씀이 마지막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언약궤 안에 넣어두었던 그 만나가 아니라 신령하고 참된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즉 생명나무의 열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나라에서 주실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버가목 교인들에게 흰돌과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고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흰 돌은 이 땅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승리자에게 주는 상급을 말하는 것이며 또 재판석에서 우리는 다 죽으면 심판대의 앞에 서지요. 그런데 그 재판석에서 무죄 판결하시는 흰 돌에 성도라는 귀중한 명패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것이죠. 아멘. 이스라엘에는 누구와 언약을 할 때는 이제는 가까운 사람이든 이렇게 누구 이제 지인과 그렇게 언약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돌판에 써서 기념비를 세워둡니다. 야곱이 그렇게 바단 아람에서 그렇게 도망 나왔을 때에 삼촌 라반이 쫓아왔죠. 죽이려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꿈을 나타내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라고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쫓아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왜 내 드라빔, 그러니까 드라빔을 라헬이 훔쳐갔죠. 자기 아버지 라헬 우상을. 그런데 그거 갖고 이제 트집을 잡으면서 왜 내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그럴 때에 나는 죽어도 안 가져갔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삼촌이 다 찾아보라고. 그래서 다 찾을 때에 아무 곳에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라헬 장막을 뒤질 때에 라헬이 얼른 가서 그 드라빔을 훔쳐다가 자기 안장에 딱 숨겨놓고 거기에 올라가서 타고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거기서 찾지 못하고 이제 밤을 지새면서 거기서 음식을 같이 먹고
그러면서 이제는 거기서 야곱과 언약을 맺죠. 내가 너와 너 언약을 맺으면서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아멘.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그 돌에 그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언약을 맺게 되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이렇게 맺게 되는 것이 이제 이렇게 흰 돌을 또 우리의 이름을 써서 그렇게 우리와 언약을 하시게 하는 것이죠. 그렇듯이 이 백성은 나의 핏값으로 산 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보증으로 흰 돌에 써서 주시는 것이죠. 아멘. 또 여기 새 이름이라고 나와 있죠. 새 이름은 이 땅에서 쓰는 이름이 아니라 천국에서 쓰는 이름이 따로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 방언도 천국의 언어라고 했으며 방언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사탄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했죠. 그러니 천국에서 기록한 것을 받는 자만이 그 이름을 알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어떻게 천국에 가지 않는 사람이 천국의 언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천국 백성만이 그 새 이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 가족을 이제 예로 든다면 더추 찬양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 가족 이름을 다 알고 있잖아요. 아멘. 네, 그렇듯이 다른 이방 사람들은 우리 가족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로운 천국의 이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천국에 다 가면 우리 모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삽시다. 아멘. 결론입니다. 주님은 버가모교회에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버가모교회에 훌륭한 충성된 안디바 같은 님의 순교자가 나왔을지라도 구원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지 교회가 크고 훌륭해서 그 목사가 훌륭해서 말을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만 바라보고 잘못된 이단, 유혹, 시험에 빠지지 말고 말씀으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의 생명의 생수를 공급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언약 백성으로 흰돌을 받고 새로운 천국의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으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개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덕